찬송가 44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날 없노.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수분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오니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한순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달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아버지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과 이제 시험을 마치고 또 다른 단계의 아버지 준비하며 공부하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8장 16절로부터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예로 성경은 어떤 인물의 신앙을 높이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로마 시대 때에 보편적으로 있던 조상 숭배 사상이 그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복음이 행하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사람에게 허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들의 잘못된 모습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 예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구실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힐 때 그 밤에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의 초점은 복음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관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면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나보다도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다면 비록 내게는 고난이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유용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 한 절의 말씀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하는 말 대신에 복음이 로마에 도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모습을 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바울의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 서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복음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증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 하나는 그냥 어떤 지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이 예수의 말씀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가는 오늘 16절에서 우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이것들이 그 속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16절을 우리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언제 로마에 들어갔고 로마에서는 어디에서 거주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랴,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가운데에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바울을 지켜주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 로마의 권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성전에서 체포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구타당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 바울을 구원해 준 것이 바로 천부장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아주 열심당원들의 그런 살해의 음모를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압송해서 또 그의 생명을 지켜줬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 신문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요청을 끝까지 거절한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를 지켜준 것이 로마의 총독들이었다. 그래서 벨릭스와 베스도가 끝까지 유대인들의 요구,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타협하려고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바울을 지켜준 것은 로마의 권력이었고, 그리고 지금 또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결국 다른 한 군인을 붙여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따로 머물러 있게, 그러니까 어느 다른 지역에 구금 상태로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로마의 권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조금은 억울하게 구금되어진 상태로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히려 로마의 권력 아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만약 바울이 석방되어졌더라면 그 유대인들의 성화 속에 그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그를 지켜준 것은 로마의 권력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서 이제 땅 끝에 해당되는 로마의 복음이 도착해서 이제 그것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 강해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로마 교회가,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로마에 도착한 후 3일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모여서 그들과 같이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데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프로토스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소셜 랭킹이나 소셜 스테이터스가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모여진 후에 그들과 첫 번째 대화를 나누는 것이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에 의하면 이 바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 공동체 규모는 대략 한 5만여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의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은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하기 한 200여 년 전부터 여기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기 시작을 했고, 유대인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제14구역, 우리가 트란스 타이베림이라고 하는 곳에 주로 많이 거주했고, 그 이외에 수브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제14구역인 트란스 타이베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 회당이 한 5개 정도, 그리고 회당으로 추정되어지는 여러 건물들의 잔해들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해서 바로 이 로마의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 즉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대화를 나누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첫 번째 만남의 목적은 어떤 자기를 위한 구명운동이나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사전 정지 작업에 해당하는 것이 17절로부터 20절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지도층들과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직전의 말타 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가 이제 뱀에 물렸지만 그런 뱀을 털어내고 아무 해도 입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멜리데 섬에서, 말타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초대를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지도층들과
매우 친밀했고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인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지도층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실 바울이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반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듯이 바울이 로마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앞비오 광장이나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와서 그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이 로마에 도착을 했으면 바울이 처음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들을 만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소위 말하면 전략을 짜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만남 이외에 23절로부터 31절에서 또다시 한번 두 번이나 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습에서는 반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절까지, 그리고 또 두 번째 23절로부터 만나는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가 됐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나를 법률적으로 신문을 했지만 그러나 내게서 어떤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신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벨릭스와 베스도의 신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로마 사람들이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이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8절에서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해서 죽일 제목이 없었다. 그래서 나를 석방하려고 했다. 라고 말하면 이 말을 듣는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가 없다면 왜 로마까지 압송이 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서신이나 또는 바울이 연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연설을 통해서 그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그 대답을 제시해주고 해소하는 그런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은 매우 설득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그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논리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브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도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논리,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레토릭, 수사학적인 이런 것들을 잘 배웠던 것은 결국 그가 연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신문해서 죽일 제목이 없어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왜 여기까지 왔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즉 황제에게 상소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가이사는 황제 이름으로서의 가이사가 아니라 황제를 나타내는 대유법적인 표현으로서 가이사에게, 즉 황제에게 상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고 해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 17절에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충성스러운 유대인이었고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자 메시아의 도래함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 그 소망을 내가 바라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유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몇 가지는, 첫째는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메시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나를 놓아주기를 원했다. 그것은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을 때 아무런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하기에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반대를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그렇지만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의 바울의 삶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개인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한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기 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부터 20절의 그들과의 만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으로 복음이 로마에 도착되어졌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일정을 보았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신망을 얻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행위는 앞으로 우리가 전하게 될 복음을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자기의 개인적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열심히 전하고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통로로 삼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애쓰는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된 날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과 약속은 말씀대로 되어짐을 확실히 믿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